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굿모닝.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결석자 한 명도 없이 다 참여했네. 그죠? 네,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오늘 함께 우리 흩어졌던 예배자들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주 우리 말씀 또 봐야 되겠죠. 퀴즈. 이 시간이 가장 제일 이제 눈이 반짝반짝하는. 왜 놀랬어요? 뭘 써놓은 걸 안 가지고 왔나? 자, 우리 지난주 제목은 우리 윤경 쌤이 제일 빨리 했어. 은빈이를 했는데, 네? 그래 일단. 네, 좋습니다. 네. 자, 은민이 나오세요. 은민이 하나. 은민이도 은민. 이렇게 이제 빠를 줄 몰랐어요. 자, 잘했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날 지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날이 우리 재원 집사님. 네. 죽고 요거 하나만 합시다. 교회 자, 나오세요. 네. 너무 잘했어요. 교회 스데반이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윤 쌤이 서윤 자매. 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기쁘지 않은 날. 그래요. 그날 그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죽은 걸 보고 크게 울었잖아요. 그죠? 나오세요. 잘했어요. 좋아요. 자, 이제 그날 이제 우리 채은하고 그다음 레인이 합시다. 채은이 먼저. 교회 큰 박해가 있어. 아까 박까지 했는데 박해가 있어요. 박해. 교회 큰 박해가 있었어요. 자, 우리 달란트 막 나갑니다. 이제 우리 이레인. 이거 사월이 이거. 잔멸. 야, 이 어려운 단어를 너무 잘했어요. 그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나왔었죠.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날은 그런 날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은 날, 교회가 박해받은 날, 그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다 이렇게 슬피 울던 날, 사울이 교회를 막 핍박했던 날, 그죠?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날에 괜찮아. 빌리 나오세요. 우리 비니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그날은 빌립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비니 자매가 사건을 전환시켰어요. 지금 그날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이제 그날에 누가 세워졌어요? 빌립이 세워졌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빌립이 세워지고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 때문에 이제 성경은 기뻐했다고 얘기할까요? 이제 그다음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빌립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채은이 아픈 사람 다 낫고 맞아요. 그 복음이 또 나오세요. 자, 잘했어요. 네, 아픈 사람이 낫고 복음이 전해졌죠, 그죠? 복음이 어느 성에 전해졌죠? 네, 그냥 합시다. 네, 사마리아성. 내가 해야 되겠어. 이거는 사사사 나오면은 이 사사사 사사기. 네, 사마리아성에 그죠? 그래 사마리아성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아픈 사람도 낫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그날이 고통스러운 날인 것 같았지만 그날의 큰 기쁨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다? 교회다. 이게 성도다. 그죠? 성도와 교회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에 대한 그런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후에 이제 사건들이 오늘 성경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파악이 안 되죠. 그죠? 마술을 이기는 전도? 뭐라고요? 자, 마술을 이기는 전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여러분 마술 알죠? 뭔지? 마술 쇼 이런 것도 TV에서도 많이 봤죠. 마술 영어로 뭐예요?
매직. 맞아요. 매직. 자, 여기서 오늘 헬라어도 마기오, 마고스라는 헬라어예요. 마고스, 마기오. 그러니까 비슷해요. 매직이라는 이 영어가 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어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어 이 헬라어잖아요. 그러니까 마기오, 마고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매직이에요. 그날 이 지금 성경에서도 그런 마술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술이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 의미로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 속임수 따위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여 보임, 또는 그런 술법이나 구경거리, 이렇게 이제 사전에다가 마술을 해놨더라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처음 마술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와 신기하다, 놀라죠. 근데 여러분 다 커서 이제 마술의 실체를 알아. 이제 마술이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알고 나서 봤을 때는 어떤 마음 들어요? 사기. 그렇죠. 아주 극단적으로 평가하면 사기죠. 네. 맞아요.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저걸 지금 어떻게 속였지? 뒤에를 보는 거지만. 손을 보고 앞뒤를 보고 밑에를 보고, 그죠? 왜냐하면 뭔가 마술사들은 시선을 빼앗기게 하잖아. 뭔가 여기에 막 보게 해놓고 여기서 뭔가 다른 짓 하잖아, 그죠? 여기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 사람들 우와 하는데 뭔가 지금, 그러니까 이 속이는 기술이 좋은 사람이 이제 마술사로서는 실력이 좋은 거죠. 실제로 뭔가를 있던 걸 없게 한다거나 없던 걸 있게 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속임수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처럼 속임수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줘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놀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술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왜 이 마술이란 단어를 얘기했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이 횡행했고 마술에 놀랐고 마술에 속임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졌죠? 복음이 전해졌어요. 전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그 마술 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술과 같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흔들리거나 놀라거나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술이죠. 그죠? 때로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이 올 것 같은 속임수예요. 그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또 때로는 우리가 무슨 큰 집을 가지고 큰 집에 살면 뭔가 성공한 것처럼 마술을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치 어떤 갖추어진 건물,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사단은 마술을 부린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다 현혹되기도 하고 속임수에 빠지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던 거죠. 또 인생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마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됐고 상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지만 때로는 그것도 사단의 마술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도행전 교회와 성도들의 지금 차이점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마술에 그들도 다 휩싸여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영의정, 그죠?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우리 시대로 하면.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하는 그 높은 자리에 대한 마술에 빠져 있었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서 이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 얼마 전에 우리 3.1절 있었죠. 3.1절. 일제시대 치하에 있었을 때 해방되는 것, 또 나중에 8.15가 되면 이제 광복절 이런 어떤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로마한테 잡혀 있었거든. 그래서 그 자유를 주실 엄청난 왕, 엄청난 장군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 마술에 빠지도록 사단이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행전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 마술의 틀을 벗겨버리고 복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술을 벗기고 복음을 바라보니 마술이 막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 어떻게 속이지? 사기다 사기. 아까 재훈 집사님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그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를 사단의 속임수,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사단이 하는 사기구나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그거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마술을 보여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놀라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고 영향을 받아요. 자꾸 흔들린다는 거죠. 뭐지? 속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답을 몰라. 뭔지.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성, 오늘 9절에 보면 그 성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죠? 사마리아 성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마술을 부린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여러 문헌을 참고해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이단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자기 재산을 막 축적을 하는 악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술을 부렸을 때 이 마술을 부린 이 사람의 주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마술은 영업용이었어요. 영업용. 그러니까 이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혼란시켜서 자신의 돈을 빼앗고 착복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나한테 돈 많이 내면 네가 엄청난 복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까, 이런 거 마술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마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고 들었던 것 중에 정말 복음인지 마술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마술을 이기는 전도, 저는 전도가요 어떤 한 사람에게 교회 갈래? 가자, 이 전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죠?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 예수 믿을래가 아니고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모든 일에 의로움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들을 보여줄 때에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진정한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술을 이기는 그 전도, 그 능력이 이 모든 이 땅 가운데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영업용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1500년대 쭉 와서 중세 시대가 되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해서 유럽으로 넘어갔는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타락한 역사가 있죠. 교회가 타락하니까 뭐가 생겨났냐면 카톨릭이 생겨났어요. 카톨릭 사제들이 생겨났어요. 신부라고 얘기하죠. 신부. 여러분 우리 천주교가 형제 종교다. OX. X예요. 절대로 우리가 아주 가까운 종교인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 막 걸어놨거든 십자가. 성모 마리아 하잖아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요.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예수님 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술인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만 하고 예수님 도는 틀려요. 예수님도 길과 진리 생명, 마리아도 길과 진리 생명, 우리 신부님도 길과 진리 생명. 그래서 뭘 해요? 신부님한테 가서 너 너무 잘하네. 해봤어요? 목사님 한 번 안 해봐가지고 고해성사는 그러면 신부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마술인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마술에 우리가 현혹되고 그것을 진짜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사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타락한 카톨릭에서도 뭘 했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 그죠? 면죄부 들어봤죠? 면죄부가 뭔지 아는 사람. 그렇죠. 죄를 사해 주는 거. 그래서 천국을 가는 거를 돈을 주고 티켓을 사는 거야. 티켓을 사는 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사기다 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 때는 말씀을 읽지 못하게 했어. 신부들이. 자기만 딱 볼 수 있게 해놨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게 해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 우리 교회에 돈을 많이 내고 여러분 헌금 많이 내고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면죄부를 막 사는 거예요. 나오세요.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이런 거를 슬퍼하는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다. 박수. 맞아. 이런 걸 슬퍼할 줄 알아도 아주 진실된 리액션이었어. 그죠? 너무 말이 안 되지. 그치 레이나?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가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러니까 이제 뭐가 커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가요. 그죠? 돈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유럽에 나중에 여행 가면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만약에 가는 날이 언젠가는 올지 모르겠지만 함께 가게 되면 뭐가 많이 있어요? 성당들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다 유물이잖아. 지금 이 시대에 세계 유물로 막 이제 지정돼 있는 데 많죠. 엄청나게 화려하다는 거야.
엄청 그 시대 때 어떻게 이렇게 크게 화려하게 지었을까? 우리 만약에 13명 가가지고 찬양하면 그 안에 엄청날 거 노래가 그 마이크가 없어도 공명이 되도록 그 엄청난 기술과 과학과 모든 것이 집약돼 있는 게 그 모든 나라마다 있었던 성당이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랬다. 마술을 부린 거죠, 그죠?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마술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고 오늘 그 시몬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마술을 부렸던 사람들을 유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마 이렇게 또 안 해. 마술 부리는 사람들은요. 그죠? 뭔가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끝이 살짝 다르게 만드는 게 이 마술의 특징인데 오늘 보시게 되면 구절을 봅시다. 그 마술하는 시몬의 특징을 보니까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중심이 되면 마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막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러면서 내가 자칭 큰 자인 것처럼 순간순간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막 대접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막 한다면 그 또한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 부리는 사람이에요. 마술사가 되는 마술복 입고 나와야 되는 여러분 속이는 사람인 거지. 앞에 서 있어도. 이거를 목사님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다 같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자칭 큰 자라고 만들게.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낮아지는 게 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경험하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옥에 가도 그들이 기쁘게 여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지만 내가 다 잃었지만 바울처럼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거는 이 지금 시대로 말하면 내가 서울대 수석 입학 졸업했고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엄청난 학력을 가졌고 엄청난 출신이고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다 그걸 뭘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다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다 소용없다. 난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면요. 그 당시 어느 나라든 프리패스야. 또 감옥에도 안 가. 범죄를 저질러도 시민권에 있어. 로마인이 있습니까?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엄청난 그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이 힘이 엄청났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하늘 시민권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그것이 더 높게 보여준다. 세상의 것들이 낮아지게 보이는 건데 반대로 마술한 자는 자칭 큰 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술사들의 특징과 은사들이 있어요. 10절에 볼까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 이렇게 또 사람들이 또 따라. 왜? 자극적이잖아. 그죠? 마술이라는 거는 자극적이죠. 굉장히 우와 신기하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술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보려고 해요. 계속 눈을 자극시켜요. 계속 우리를 혼란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까지 사람들을 다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다라고 그냥 결론을 지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니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건강한 교회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척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적은 사람이 모이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제가 어제 강의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디 다닙니까? 하면 내가 무슨 교회요? 이러고 자기 큰 교회를 자랑해. 그럼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러면 집사님 어느 교회세요? 저 그냥 작은 교회 다녀요. 이런다. 교회 얘기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은 포에마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죠? 자신 있게.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단이 준 마술인 것 같아. 큰 덩치 많이 모이는 것,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을 자꾸 자랑하도록 만드니 교회에 대한 모습도 자꾸만 피해의식만 생기고 자격지심만 생기는 거죠. 목사님 안 그럴 테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맙시다. 그죠? 우리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이렇게 자유하고 예배하고 너무 기쁘잖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포에마 교회 1박 2일 동안 자랑하다 왔어요. 할아버지처럼. 내가 나이가 들었나 계속 자랑. 이 사람 자랑했다. 우리 다 한 사람 하면서 다 자랑했어 내가. 우리 청년들 막 얘기하고 또 시찰의 목사님 저번에 한번 만나러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도 또 자랑하니까 그래 목사님 보니까 일당백이더라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서로를 자랑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10절에 또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세요. 이 시몬을 보고 사람들이 마술에 혼란이 오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잖아. 이게 마술의 특징이라. 그게 포장해버린다는 거죠. 거짓이 가득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이 시몬은요, 나중에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이 전도를 하니까 시몬이 믿었대.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여기까지 보니까 좀 어때요? 시몬이 좀 어때 보여? 회심한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근데 뒤에 쭉 보세요.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쭉 보세요. 자, 18절.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를 드려? 돈을 드려. 그 능력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진짜 회심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은 회심하는 것조차도 뭘 지금 부리는 거야?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또 마술을 부릴 수 있어. 내 자신의 삶에 대해 실체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질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사단은요 그것을 계속 감추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상처들을 계속 감추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그 자아가 건강해지지 않도록 잘못된, 만약에 갖고 있는 가치관, 철학, 생각, 상처 이런 것이 있으면 복음을 경험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만나면 이것을 들춰내게 하셔서 치료를 시키시거든요. 여러분, 몸도 그렇지 않아요? 몸이 아파요. 지난주에 우리가 눈이 돌아간 자매가 있었어요. 그죠? 눈이 돌아갔을 때 눈 돌아갔네, 그냥 지내자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바로 병원 갔어요. 그러니 오늘 눈이 돌아왔어요. 그죠? 아멘 났어요. 그죠? 왜? 돌아갔구나? 잘못됐구나? 병원 가자. 지극히 정상이죠. 아주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갔네? 안 갈래.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그죠? 그럼 이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사단은 마술을 부려서 영적인 부분을 교묘하게 어떻게 하냐면 너 그냥 괜찮아, 이 상태로 살아,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얼마나 뭔가 어떤 노래 기술을 배우는데 수많은 인고의 세월이 있잖아. 한 계단 넘어가면 또 한 계단이 기다리고 있고. 근데 또 그 계단 넘어갈 때마다 점점점 힘겨워지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마술을 부리는 사단은 어떤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할 필요 없어. 그죠? 안주하도록 자꾸 만들고, 때로는 타협하도록 만들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주어서, 부정적인 마음을 주어서 다 포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넌 안 돼.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 안 되잖아. 이런 식의 어떤 유혹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 그 지금 한창 공부하는 그 나이 때 열심히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신 용기와 힘으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잘 감당할 줄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순수하지 않아요. 거짓이 가득한 거죠. 자신에 대해서도 마술을 부렸던 사람이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권세를 돈으로 사려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술의 실체를 한번 볼까요?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시몬이 했던 마술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놀랐어요. 우리도 그렇죠. 만약 목사님이 해가지고 비둘기가 팍 나와서 그럼 여러분들이 비둘기네 하겠어요? 우와 할 거 아니야 다. 그러면서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막 파닥파닥 거리니까. 그죠? 엄청 놀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마술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고 따르는데 이 놀랐다라는 단어는요, 엑시스테마라는 단어예요. 엑시스테마. 여러분, 에크와 히스템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에클레시아 비슷하죠? 이게 뭐냐면 이 에크라는 것은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죄인들을 안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셨다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근데 이 에크 히스테미는 뭐냐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히스테미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로 직역해 볼게요.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정신이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전도해서 불러 모으시는 게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삶인데, 이 에크 히스테미, 이 엑시스테마라는 것은 두 개 합성어는 바깥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바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어떤 여러 가지 사방 우겨싸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신이
그죠? 혼미해지잖아요. 혼란스러워지죠. 복잡해져요. 그러면 막 이게 디프레스가 되고 막 이것을 우리를 막 그 압력을 가하니까 눌리게 되는 거죠. 눌리게 돼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도 눈이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이거를 이제 지금 시몬이라는 마술을 통해서 시몬이 행했던 마술의 어떤 그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적인 마술이 그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고 흐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시키고 당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흐리게 만들고 정신이 나가서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눈으로 보기엔 자극적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할렐루야. 그때 빌립을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보내셔서 뭐 하셨어요? 그 마술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뭘 했어요? 전도했어요. 전도가 뭐라고요? 전도는 자, 둘 다 나오세요. 어떻게 둘이 똑같이 동시에 말하네? 너무 잘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밖에 나가서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13절 보실까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표적, 여러분 기억나죠? 표적이라는 단어 세메이온이에요. 표시예요. 표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표시는 내지 않으면서 교회 갈래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힐 수밖에 없지. 네가 믿는 예수니까 난 안 믿을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최악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목사님 친구 중에는 아직도 교회를 전도를 했는데 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안 다니는 결정적 계기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집에 가구를 신청했대요. 어느 집에. 그래서 가구 자기가 배달하던 시기였어요. 가구를 배달을 하는데 가구는 어느 정도 다 기스가 날 수밖에 없대요. 나무기 때문에. 근데 안 보이는 바닥이나 뒤에 정도 기스가 나는 거는 서로 다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앞에가 기스 나면 당연히 AS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안 보이는. 근데 어떤 고객이 막 다 뒤집어서 막 안까지 막 본 거야. 약간 기스 난 거를 했는데 설치를 해놓고 다시 가져가라고 한 거죠. 진상 고객인 거지. 너무 그렇지. 너무 리액션 잘한다. 진상. 왜 저래? 진상 고객이에요. 그래놓고 청년 예수 믿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막 액자가 붙여져 있고 마술이에요. 이거는. 그죠? 차라리 말하지 않았어야 돼. 이거는 정말 표적.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표적과 능력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풀 때에, 그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분야 속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게 흩어진 예배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그것을 많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술은 복잡하게 하는데 전도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가르치고 그분의 능력을 전하는 것밖에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서 그 빌립은 그냥 캐리어, 전달자의 모습으로 갔어요. 그냥 툭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확 변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툭 복음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을 확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수많은 마술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수많은 마술들로 여러분들 현혹시킬 거예요. 사단이 계속. 마음을 헤집어 놓고. 이번 주도 모르겠어요. 어떤 마술을 여러분한테 가지고 올지.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마술이구나. 사기다 사기 이런 거. 그죠? 우리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사기다 사기. 그죠? 그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고, 그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에 우리 결론을 맺으면서 최근에 어떤 소식을 하나 듣게 됐어요.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운동 들어보셨어요? 에즈베리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켄터키 주에 있대요.
근데 그 켄터키주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2월 8일에 희한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 이름이 잭 미어 크립스라는 목사님인데 그냥 그 어떤 기독교 대학교 채플 시간 같은 거였나 봐요. 그냥 그 채플 시간 가운데 그 내용의 전문을 제가 다 요약을 해보면 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뭘 했냐면 거기 졸업생들이 있었나 봐. 졸업생들이 한 3개월 있으면 졸업하나 봐요. 졸업생들 그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않았으면 세상 어디 가도 소용없으니 졸업하지 말고 이곳에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으라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일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선포하고 강달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2월 8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예배가 언제 끝났을까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며칠까지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계속 순환은 됐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2월 8일부터 2월 20일 오후 5시까지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그 열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던 에즈베리 부흥운동이 우리 한 달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미국도 굉장한 혼란 시기였거든요. 엄청난 그 사건들, 총기 사건 이런 걸로 상처가 막 난무하고 마술이 난무하던 그런 문화잖아요, 미국에. 근데 하나님은 그 너무 작은 그 시골 학교에 그 예배를 참석한 인원이 그 지역에 사는 인구보다 더 많았대요. 막 미국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예배당에 줄을 서고 바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이 부흥운동의 어떤 감정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 부흥은 이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가능하구나. 우리 교회에도 나는 소망을 봤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모이게 하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고 계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계속하면 학교에 어떤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는 강제로 종료를 시켰어요. 강제로 종료를 시키면서 마지막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삶 속에서 부흥의 전달자가 되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면 한마디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던 거 오늘도 찬양했던 것처럼 모이는 예배자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캐리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됩시다. 그래서 그 가득 채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만약 여러분 저는 감정적이었다면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다 싹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종료가 됐다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그 상황에 잠깐 한 1분짜리 그 찬양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작은 예배당이에요. 크지도 않아요. 그 예배당에 다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밖에서 계속 줄을 서서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다가 또 나가주고 또 들어오고. 그 영상을 한번 마지막 보고 우리 찬양으로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까지 잠깐 이제 맛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유튜브 가시면 이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목사님 설교한 것도 있고 대단한 그 목사님이 자기도 깜짝 놀랐대.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도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말을 계속 하셨다고 해요. 그 목사님도. 나는 그 말밖에 한 것이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마술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죠? 수많은 이 마술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